오늘 하반기의 첫 주일인 맥추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과 또 만나게 된 것,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은 굳게 감사는 넘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굳게 감사는 넘치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이죠. 믿음은 굳게 하고 감사는 넘치게 해라. 어떻게 우리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 이것은 믿음 없이는 감사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낙관론자가 있고 비관론자가 있죠. 비관론자는 항상 뭘 보는가 하면 뭐든지 빨간불로 봅니다.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뭐 이게 있으면 그거 실패한다고, 안 된다고. 항상 매사를 빨간불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매사를 다 좋게 보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된다, 그거 될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비관론자십니까? 낙관론자이십니까? 사실은요, 정확하게 볼 때에는 이 비관론자도 필요하고 낙관론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봐서는 낙관론자가 좋겠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라도 편하겠죠. 하지만 실제는 잘 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관론자도 비관론자도 아니고, 이 빨간색이고 이 빨간불이다, 이게 초록불이다, 이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요. 생명. 색깔이 보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환경 따라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빨간불이고 이건 파란불이고,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되고, 요즘 상황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해도 괜찮을 거다가 아니고, 환경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색깔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낙관주의도 비관주의도 아니고 딱 하나 그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 땐 해도 된다가 아니라, 환경이 어려울 땐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요즘 환경이 좋고 때가 됐고 요즘 잘 될 때니까 해봐라,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힘들 때든 또 어떤 때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코로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놀란 간증거리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말이죠. 코로나 힘들었어요, 눈물 났어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간증을 낳았고, 코로나 때 별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월급도 잘 나오고 다 잘 됐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론은 사실은 감사 없어요. 여전히 불평이고 여전히 짜증나고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오늘 우리는 어떤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라는 말,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이 감사라는 제목을 썼는데, 유카리스티아, 이 말은요, 유는 매우 많다, 매우라는 부사이고,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또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카라라는 기쁨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많다, 뭐가? 기쁨이. 그 기쁨이 많은 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짜나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그런데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 안 해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좋은 거 먹으면 다 먹으면 그냥 감사 안 하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오늘 저는 아침에 너무 좋더라고요. 뭐가 좋은가? 어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어떻게 해요? 비가 그친 거예요. 비가 그친 거예요. 주일날 비가 오면 여러분 얼마나 좀 힘듭니까? 막 우산 쓰고 차에서 내리다 비 다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가 안 온 거예요. 막 여러분 사실 이 장마 중에 오늘 당연히 다 비가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어제 그 구름 사진을 보면서 구름선이 싹 움직이던데 좀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했는데 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맑은 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날이 뭐 비 오면 비 그치면 뭐 해 뜨고 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했나요? 감사하던가요? 이때 이 감사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아침에 딱 해서 이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비가 안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와 하는 이게 뭐라고요? 찬양이고 감사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고 했죠. 다 동일한데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와, 시작. 우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온갖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힘든 상황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우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감탄, 이게 감사이고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뭐 비가 와서 어쩌노? 아니요, 비가 와도 예배는 여전히 진행될 것입니다. 아이 더워서 죽겠다, 안 죽습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의 넘치는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굳센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로 바꿔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지금이 얼만큼 어려운 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인 골로새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그가 누군가?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 모든 보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지나왔던 6개월의 삶 속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아니 지나온 나의 한평생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건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 해봅시다.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넘치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에 우리는 넘치게 감사. 다른 감사 많겠죠. 뭐를 얻어서 뭘 가져서 감사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소유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로 인한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감사보다가 이거 말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었다면 그 사람의 결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돈 많고 흔히 말하는 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 없어도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있는가? 다른 거 빼놓고 누구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고, 누구는 하는데 나는 못하고, 그거 말고 내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한 감사, 이 근본적인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님이라는 말은 내 주인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나님을 이 말로 발음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해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뭐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자음만 몇 개 써놨어요. 써놓고는 그 장면에 가면은요, 예를 들어 쓰지 않을 때도 있고 글자를 안 쓰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들이 말해야 될 때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입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것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대에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다 까먹어 버렸어.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사실 역사 속에 언어를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우리도 모음 안 써도 압니다. 이응, 비읍, 지읒 무슨 말입니까?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거 뭐 안 써도 대략은 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서 그 발음을 모르니까 후대 사람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툭툭 찍은 겁니다. 학자들이, 맞소라 학자들이. 그제서야 발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발음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다들 뭐라고 불렀는가? 여호와라고 불렀죠. 여호와.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이게 좀 틀린 거다, 발음이.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중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야훼 그러죠. 야훼. 그 야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야훼가 더 맞다, 아니다, 그냥 여호와 써도 된다, 우리는 그냥 여호와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았다고 해요. 은혜로 받았다는 말은 무엇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은혜란 것, 이 구원은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외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국적을 취득하려면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시험 쳐서 한국 국민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시험을 치면 합격할 자신은 있습니까? 무슨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몰라도 여기 있는 모두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시험 쳐서 한국 국민 된다면? 한국 국민의 자질을 한번 확인해 보자, 시험 친다면 붙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떨어지는 분 몇 분 나올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국 국민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한국 국민이 되셨죠? 국민 될 때 무슨 돈을 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 국민이래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한국 국민이에요. 뭐예요? 국적을 가진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5분 뒤도 모르고요, 10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1분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 여러분, 이거 어불성설이죠. 내 인생을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진짜인 거죠. 나를 만드시는 이가, 나를 아시는 이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내 아버지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넘치는 감사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 안에 골마가는 이 상처가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위에 데일밴드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건요, 진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아니고는, 즉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거기에 상처 위에 데일밴드를 갖다 붙여 놓는다고 해서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회복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위로, 너 괜찮을 거다, 괜찮아질 거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위로
진정한 위로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회개하는 이에게 새 역사가 쓰이고 회개하는 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슨 건물을 세운다, 믿음을 세운다 할 때도 무너뜨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너희 앞에 오게 될 것이다. 뭐를 통해서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회복이, 위로가, 새로운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아서 이게 넘치는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다른 것 없지만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겪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야 진짜 감사가 있죠. 아니면 가짜 감사합니다. 아무리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살아도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감사는 헛된 감사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에 넘치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짐에 넘치게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앞쪽으로 가면요, 쭉 가면 1장에 가면 바울이 이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던 게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게 엄청 힘들 때 쓴 거죠. 감옥 안에 있었으니까. 그랬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1장 24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내가 고생하는데 그 교회 때문에 나는 내 몸에 이 고난과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교회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주님 위해서 생명도 드릴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 겁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교회가 마음에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지금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또 그는요, 25절에 가서 1장 25절에는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 직분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성도를 어떻게 하는가? 완전한 자로 세운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장 29절에는 내가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사실 여러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교회, 각각의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내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루는 직분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를 완전케 하는 자로 세워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이다. 이게 목회자인 바울의 각오이자 다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교회가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각각의 교회가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너희가 그 예수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제가 집에서요 올 초에 웬 생각이 났는지요, 뭘 보다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요 이 뭐 딸기 키우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집은 보니까요 딸기를 계속 따먹어요. 막 해놓고는 막 계속 따먹더라고요. 이건 뭐 1년 내도록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저거다, 바로 저거다. 그래가지고는요 딸기를 사놨는데요, 지금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딸기는 키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사 먹어라. 사 먹어라가 결론. 그게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요, 뭐 하다가 보면 말라버리고 하다가 보면 벌레 생기고. 딸기 딱 하나 먹어봐. 딱 하나 8포기 사가 딱 하나 먹어봤어요. 그리고는요 다시는 하나 봐라 이거입니다. 지금 쉬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깊은 뿌리에, 깊은 땅에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그만 PET병 잘라가지고요 흙 요만큼 넣고 하니까요 무릎 밑으로 줄줄 새고 그게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심느냐?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깊이 뿌리를 박아야,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심어 놓아도 죽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박아라.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껍데기가요 꽃이 피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뿌리를 박지 않으면 죽습니다. 큰 나무도요 옮겨 심을 때는요 이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요 위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밑에 죽으면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 네 뿌리를 깊이 박아라 예수 안에. 군대에 가면 이 막타오 훈련이라는 거 합니다. 저 위에서 이렇게 낙하산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거든요. 할 때 되면 꼭 조교가 묻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물어요. 없습니다. 그러죠 보통은. 그런데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뭐 애인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사랑해 하고 뛰어내립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 애인 있습니까? 하면 누구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정숙 사랑해 하고 뛰어내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여럿이에요. 이정숙, 이말숙, 이경숙 뭐 여러 명이면 애인 있습니까? 하면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불러야 될지. 여러분 뭐가 낫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한 명 있는 게 낫습니까? 여러 명 있는 게 낫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가 나아요? 한 명이 낫죠. 한 명이 낫죠. 여러분 한 가정을 꾸릴 때요 한 가정에 뿌리를 내린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살다가 결혼한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다가는 헤어집니다. 결혼식 하면 삽니다. 결혼하고도 안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결혼식 하고 혼인신고 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요 결혼식 안 한다죠. 살아보고 혼인신고 한다죠. 그러면요 빨리 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 도장 찍고 그냥 살다 보니까 30년 40년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별 사람 있겠나 사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한 거예요. 누구 살아가는 사람 이름 불러보라는데 누구를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한 가정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 철없는 사람 보고 빨리 장가가라고 하죠. 그러면요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와요. 결혼 안 하면요 돈이 안 들어와. 그 남자들 맞죠? 그렇다니까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도 똑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신문에 보니까 해고를 꿈꾸는 청년이래요. 해고를 꿈꾼대.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무슨 해고를 꿈꾸냐 봤더니요 6개월 다니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보험 6개월 다니거든요. 사장한테 찾아가 가지고는 사장님 저를 제발 좀 잘라주십시오 한대요. 그냥 나가면 돈을 못 받으니까 6개월 일하고 잘리면은 돈을 받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6개월 일하고는 사장한테 가서 잘라달라는 거예요. 사장이 안 잘라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뭐 비리 뭐 이런 걸 고발하겠다고 한다. 그래가지고는요 잘라주면 6개월 일하고는 그 돈 받은 거하고 실업급여 가지고 또 몇 달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실컷 놀고는 또 어디요? 어디 없나 보고는요 또 6개월 일하는 직장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6개월 지나면 또 뭐예요? 또 잘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남거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상당히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직장을 진득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죠. 뿌리를 내리면 다른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6개월 하고 놀아도 돈 받는다 나가는데, 자기는 난 그냥 알란다, 난 모르겠다, 나는 직장 다닌다. 꾸준히 직장을 다니니까요, 점점 월급도 올라가고, 꾸준히 직장 다니니까 다른 사람 다 나가는데 요 직장 다니는 요 친구는 사장님이 유념해서 딱 보는 거예요. 저 친구 저거 참 회사가 힘들어도 자리 잡고 있고, 또 월급이 좀 적어도 발을 딱 붙이고 있는 저 녀석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요, 그 집 아들이 사장 안 하려고 하니까 아들한테 회사 안 주고 이 직원한테 회사 주죠. 이런 일이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자라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가 좋아요? 더 좋은 교회가 있어요? 더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이래 지어가지고 뭐 참 좋다 해놓으니까 뭐 더 갖다 붙일 게 없는데, 참 좋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 많습니다. 분명히 많아요.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더 좋은 교회 찾아가고, 그거보다 더 좋은 데 찾아가고, 더 좋은 데 찾아가고, 더 좋은 데 찾아가 보십시오. 뿌리 내리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문제는 뿌리를 내리느냐예요. 이게 내 집이라 생각하면 뿌리를 내리는데, 내 집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교육전도사 때는요, 대략 교회 한 2년 또는 3년 있습니다. 보통은 2, 3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회 상황도 좀 보고, 그래야 여러 교회를 배우는 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는요, 예를 들어 딱 왔다가 그 주일학교 맡았는데 부장이 마음에 안 들어. 부장이 너무 비협조적이야. 그러면 한 6개월 하다 막 때리치워 볼 수도 있어요. 때리치울 수도 있어요. 안 하면 차 아프다. 여기 없으면 다른 데 없나? 갑니다. 뭐 누군가가 뭐 무슨 소리 하면요, 어떤 사람은 왔다가 막 그 다음 주에 그냥 그만두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좀 달라요.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요? 일단 도장을 찍었잖아요. 도장을 서로가. 마치 이건 결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위임해서 교회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우리 교회 막 성도들 수준이 안 맞아.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교회를, 이게 내 교회다, 하나님이 맡긴 교회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항상 어디를 보는가 하면, 야, 저 큰 교회 저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 교회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기가 내 교회다 생각하는 뿌리를 내려야 성장하는데,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 늘 불평이죠. 우리 교회 누구도 싫고, 누구도 싫고, 누구도 싫고, 수준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 찾아가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그 신앙이 뿌리가 깊고 자라는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5개월 정도 월세로 사는 집에 고치고 삽니까? 월세로 사는 집에 녹물이 나와요. 수도관 고칠 거예요? 안 고칠 거예요? 뭐 대충 한 몇 달 살다 가면 되지. 여러분, 전기가 끔뻑끔뻑거려요. 고쳐요? 안 고쳐요? 그만 둬라, 뭐 며칠 있다 가면 되지. 안 고쳐요. 고칠 필요가 없죠. 마음을 주지 않아요. 거기에 돈 들일 이유가 없어요. 왜? 갈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거 관이 문제가 있으면 관을 뜯어가지고 고쳐야지. 보일러가 문제이면 아이고 며칠 참다 가지. 아니요, 보일러를 고쳐야 살죠. 하루 이틀 있으면 텐트 쳐놓고 있어도 돼요. 뿌리 깊이 박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기가 정말 믿음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고, 집을 지어야죠. 텐트 치고는 한 2박 3일이죠. 요즘 막 캠핑카 많이 사잖아요. 캠핑카. 집 없고 캠핑카 전국을 돌아다니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주소를 어디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세움이 가능해요. 예수 안에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텐트가 아니라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뿌리를 박다가 말았다가, 뿌리를 박다가 말았다가, 기초를 하다가 그만뒀다가, 그러니까 언제 세워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굳게 될 기회가 없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구약에는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초실절 다음에 77이 49, 그래서 이때를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이 맥주감사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거에 대한 감사예요. 이거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죠. 계속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려라. 아니면 안 자란다 하는 것이죠. 화분에 심지 마십시오. 텐트를 치지 마십시오.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생각하고 내 직분을 생각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 가운데,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라. 예수께 뿌리를 깊이 박아라. 예수께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사가 없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뿌리 중에도 쓴 뿌리가 있더래요. 그 뿌리 말고 믿음의 뿌리 잘 내려서 이웃을 더럽히지 말고, 쓴 뿌리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더럽히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이들 가운데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이것저것 그냥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깊이 박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에게 진짜 넘치는 감사가 있지. 아니면 실업급여 받다가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다가 요즘 어디 다니나 하면 글쎄 몰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굳은 믿음, 넘치는 감사에 감사하라. 굳은 믿음과 넘치는 감사,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 감사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와, 내가 옛날엔 이거 뭐 그렇게 감사 안 했는데, 야, 내가 저거에 감사하네. 야, 정말 감사하다.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나니까요, 이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 안에 감사가 더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전 같으면 짜증내고 불평했을 건데 지금은 막 짜증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보면서 내 안에 막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는 말은요, 뭐예요? 과도하다, 남는다, 잘한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와 함께 넘치는 감사의 이 넘친다는 말은 뭔가 하면 탁월하다라는, 감사를 하는데 탁월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감사를 할 수가 있냐? 탁월한 감사예요. 탁월한 감사. 생각지도 못한 감사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뭐. 야, 저게 무슨 감사가 될까? 그런데 그런 감사가 내 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깊이 묵상을 하면, 자꾸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의 어원이 think라고 하죠. 생각하면 땡큐가 되죠. 자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꾸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감사하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애가 감사하고,
오늘의 환경이 감사하고 오늘 자체가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 너무너무 감사하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가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낫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보이러 갑니다. 보이러 가요. 공적인 인정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는 중에 가다가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평생을 정말 그렇게 고생하며 정말 저주의 상징처럼 살았던 그 나병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몇 명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그런데 이 고침받은 자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17장 15절 누가복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다음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뭐였어요?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얼마 걸리지 않은 거예요. 가라 하는데 가는 중에 그뭐 2시간 걸렸던가 3시간 걸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고침받고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였어요? 감사하니. 그는 어디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남들이 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는데 나머지 사람, 사마리아 사람 아닌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오지 않더라. 고침 받은 건 사실이겠죠. 기뻤던 것도 사실이겠죠. 마음속에 감사했겠죠. 아이고 감사해라,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짜 감사는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1명, 9명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정말 진심의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1명인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할 거리 많겠다 해서 물어봐요. 아이고 감사할 것 많겠네요 하면요, 감사 안 해요. 저 사람은 감사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감사 안 해요. 또 어떨 때는요,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감사하겠냐 싶은데 가보면 막 그 사람의 입에서 막 감사가 철철철 넘쳐 나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탁월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돌아왔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이 이방인, 이는 탁월한 감사예요. 이는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거죠. 나머지 7명 고침받았어. 마음에 기뻤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왔던 나병 환자, 돌아온 감사자, 돌아온 이방인,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나병 고침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 구원했다. 믿음이 뭐냐? 감사하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맑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살아있는 너들을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좋은 아침, 비가 오지 않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와 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에 늘 익숙해져 있습니다. 감사는 더 좋은 감사를 불러오는 자석과 같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감사라는 말은 윤활유와 같다. 성공이란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에 달려 있다. 성공이 뭐냐?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십 번 했으면 그 사람은 오늘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삶 속에 감사가 없었어.
그러면 그 하루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탁월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야, 감사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야, 네같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구나. 감사를 해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탁월한 감사. 그 탁월한 감사 누구예요? 하박국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찌라도 감사하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뭐요? 찌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 찌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찌라도의 감사, 이 탁월한 감사죠.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받은 이것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다 지나가고 있어요. 모두 어렵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공식적인 감사의 날, 이 맥주 감사주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있는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린 내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뿌리 내린 직장,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감사해야 되죠. 나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런 모든 감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감사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굳세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넘치는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